또 내일은 또 엄청 덥고 모레는 또 춥고 이런데 건강 관리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물질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리를 우리들이 잘 알아서 그 원리대로 따라가야 살아가야 우리가 부족함 없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만족을 느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 그 올바로 사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축복을 해준다 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청직이라 하는 말씀도 있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신 소유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물론 내가 일을 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벌어서 내가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 물질을 잘 관리하라 그런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아니니까 그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할 또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물질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잘못 행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텔레비전 뉴스에 인도네시아로 도망갔나? 10억에 무슨 사기를 쳐서 결국엔 몇 년, 그죠? 그 눈에 이 욕심에 빠지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번 주에 일본으로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지금 왜 물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일에는 기준이나 규범이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기준이 있고 이렇게 행해야 하는 규범이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올바로 세워야 돼.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돼. 올바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 기준에 틀리면 일이 바르게 될 수 없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질의 기준과 규범을 설명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규범이 3절에 오늘 읽었지만 3절에 다른 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목사가 앞에 서서 성경 말씀을 지금도 전하는데 저 목사가 말씀을 올바로 전한 건지 잘못되었는지를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듣는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씀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 모든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려면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교훈이나 규범을 따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변론과 언쟁이 생겨가지고 이 공동체의 분열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4절 5절에 그 당시에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심이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부패하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그러니까 공동체를 갖다 자기 이익의 방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경건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기초한 믿음 생활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삶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족하는 마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된다고 6절에 기록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현대에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누리는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일을 해서 더 큰 받아서 그걸 받아서 누리는 그 자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 참,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 지금 상황에 만족합니까? 참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믿음인데요. 참 쉽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기는 자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형편과 여건에도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축.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축. 나는 이 세상 삶이 전부 다 아니고 나의 삶은 천국에 있다 하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자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빌립보 사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능력 준다고 자기가 모든 능력을 베푼다 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앞뒤로 쫙 읽어보면요, 내가 어려울 때나 부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 제가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 갈 때도 안 가져가, 못 가져가. 그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기간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참 만족을 느끼는 것은 뭐라 그러냐? 그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마음과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에 그 족한 줄 알아라. 지금 굶는 사람 있나요? 그냥 지금의 삶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만족할 줄 아는. 그래야 돼요. 왜? 그런데 왜 경건의 삶과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하느냐? 경건의 삶과 이 자족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냥 순간 있다가 세워지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치가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전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데모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들한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있는 사람을 바울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상세하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 간단하게 풀이하면 동물이 먹이를 쫓아가다가 유혹에 빠져가 함정에 빠지는 덫에 걸리는 거. 지금도 뭐 곰이 나타나고 막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덫에다가 먹이 놓고 잡잖아요. 그래 하다가 그 함정에 빠져서 덫에 걸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바다에 침몰하는 배처럼 영적 파멸과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선교, 전도 필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지요. 열심히 여러분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일하시는 것도 해서 돈도 땀을 흘려서 자기가 일을 마치 열심히 벌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빠지지 말라. 돈의 탐욕을 말라. 모든 죄의 근원이 탐욕으로부터 온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 안에서 자족을 하려면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허락하고 있는 내 가족,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물질, 그것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초점을 맞추라. 그게 그냥 자족을 하라.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 것에 미래를 두지 말라. 미래 두는 사람 많아요. 이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는데 이것도 모자라.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지구에도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그래. 엄청난, 지금 저희가 봐도 돈을 엄청 많고 재산도 많은데도 그래도 모자란데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탐내지 말라. 자신이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물로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디모데를 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평생을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 우리들의 그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뒷절 오늘 16절까지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쭉 이제 설명이 쭉쭉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열매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참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추구해가지고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것을 뿌리쳐가면서 이렇게 싸워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자기 그것을 시합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연습을 해서 경기에 임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발휘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이 선한 삶을 믿음의 삶을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해. 사탄이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사탄과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안일하게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항상 그들이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이 그거지요.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저것이 안 되지? 섭섭한 마음 금방 빼앗겨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다 탐욕이 있고 다 욕심이 있고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죄 유혹에 빠질 매우 높은 사람, 우리들은.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서 죄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꾸준한 훈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선한 싸움도 싸워야 하는데, 싸워야 될, 피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쫓아가야 하는 게 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서는 우리가 따라가고 그걸 쫓아가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것이 있어. 죄와 유혹과 모든 것을 끊고 피할 수 있는, 이 그러니까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그래서 분별력,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흔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부터 이 세상에서 맡겨진 나의 삶을 충성을 다하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결말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기약이 이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겠다. 예수님 나타나시는 보이리라. 재림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싸움이 끝나고 이를 위해서 싸우던 성도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한 싸움이 힘들다고 불평한다든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또 조금 내가 좋아졌다, 내가 좀 나아진 것 같아 해서 방심하고 게으른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하는 말씀, 15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오늘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 나를 만나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 그거 아닙니까? 저 천국 간다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분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의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면을 했죠. 그런데 영광 속에 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지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은 본성의 그 신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 그거 본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잖아요.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았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그럴까? 우리 인생을 여러분 허무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는 이 선한 싸움을 여러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자득할 때까지 열심히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고,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때를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로봇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한테도 또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지혜도 없고 그런 볼 시야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들과 우리 인간들과 우리들과 저 온 우주를 이렇게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걸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루어 가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의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올바로 반응을 알고 규칙을 하고 그 원리하고 규칙을 알고 올바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그거를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미리 시간표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왜 이러냐고 이렇게 화내고 미리 판단하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축복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록되어 있지만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까지 천국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